오늘은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이제라도라는 제목을 한번 붙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3장 73절의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 3은 여호와의 날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이제라도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했지만 원문에는 이제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중요 주제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결론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한 하나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역사 전체이든지 한 나라이든지 우리 한 개인의 삶이든지 여호와께서 역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때를 아주 포괄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도 여호와의 날이죠. 출애굽할 때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날인 것이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여 귀환 회복시킬 때에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에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시고 동시에 요엘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라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고 신약의 마지막은 뭡니까?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불순종하는 모든 악인과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의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날이 최후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자연과 역사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관 통치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날이 없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역사와 현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흰남노, 한남노가 아니라 흰남노죠. 흰남노 이름을 붙인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는데 현대 과학 문명에서 설명할 때에는 다 자연현상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부정하려 합니다. 인간의 날만 있기를 바라고 인간의 날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날은 유한하고 여호와의 날은 무한하지요.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 자연, 개인의 생로병사 특히 저는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일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주의 날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심령과 나의 육체와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인간에게 복이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요 저주인가 하는 것을 요엘서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예배하지 못하는 불행이 닥치고 있고,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각자의 메시지를 또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과 동시에 닥친 가뭄으로 기갈의 재앙이 있고, 1장 15절을 보시면 이것은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장차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와 같은 북쪽 군대, 2장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라고 합니다. 북쪽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하셔서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예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언제나 그렇듯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죠. 도대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전 개론 공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8대 왕인 요시야, 주전 835년에서 796년대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 5대 왕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모친과 같이 남유다에도 바알우상으로 오염시켜서 범죄하게 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함께 살해당하니까 이 아달랴가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냐 하면은 결국 자기의 손주들인 다윗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유다의 왕권을 잡고 악행을 행합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막겠다고 하는 사탄의 괴락인 것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예루살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고 아하시아 왕의 누인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아하시아 왕의 어린 아들 요시야, 깐난쟁이를 살립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요시야를 대제사장이 성전에 숨겨서 길렀다가 7살 되던 해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하고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이건 그때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의 다윗 언약을 우리가 세우고 이루어가자, 이렇게 해서 아달랴를 이제 반역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 개혁을 하고 바른 통치를 했는데,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하고 자신과 백성들로 또 범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에게 임해서 그것을 책망하자 왕이 어떻게 하느냐, 스가랴를 그것도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갑작스럽게 전무후무한 메뚜기 대재앙이 남유다를 휩쓸고 그게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땅은 황폐하고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우연한 자연재해다, 이렇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엘을 보내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고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하며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든 메뚜기와 같이 무서운 북쪽 군대를 친히 동원하셔서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1장과 2장은 다릅니다. 1장은 그야말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라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당시 그 사건을 겪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자손손 후대에게 이 사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복을 물려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물려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종류의 메뚜기 종류 있죠. 네 메뚜기 종류가 한꺼번에 왔는지 아니면 네 번에 걸쳐서 왔는지는 분별할 수가 없지만은 보십시오. 네 종류의 메뚜기가 다 휩쓸가니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열매를 다 먹어치우다 못해 모든 나뭇가지마저 긁어 말갛게 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것을 다 찢어 발겨 먹어버리는 사자의 이빨과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표현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이 또 닥쳤어. 땅이 다 말르고 식물은 말라버립니다. 그 메마른 땅에 뭐가 또 잘 일어납니까? 불이 붙죠. 불이 나서 그나마 마른 나무와 풀도 다 불살라버린 사람이고 짐승이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에 이런 메뚜기 재앙은 심시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저도 그 책을 읽고 또 영화도 봤는데 펄벅의 돼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돼지의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어렸을 때 그 본 영화 그 메뚜기 재앙의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야말로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을 휩쓸러 가버리는 그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그때 촬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 시편 8편 강론할 때에도 온 땅의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연의 크고 작은 현상에서도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땅의 그 모든 것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했고 2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것을 홍수가 몰려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본 것이고 또 29편에서는 그 파도 소리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인 흰남노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또 많은 피해도 당할 겁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와 잘못된 생활로 자연을 파괴해서 자연이 고통하죠. 그 자연의 고통에서 오는 자연의 여러 가지 재앙을 인간들은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 그렇다고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하지만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이후에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새겨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직접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범적인 계시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계시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수 때에 시편 29편 10절에 다윗의 말대로 왕으로 좌정하여 달려오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바람과 파도 소리에서 누구의 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큰 음성을, 나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마음에 있는 분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기에 당시 유다 땅에 닥친 그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 기근의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장 15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신 예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실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신명기 28장에는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받을 복과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규약을 쭉 열거하시는 데에 38절 42절에 보면은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는 네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지만 뭘 막으신다? 황충, 메뚜기를 막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합 시대에는 아합, 엘리야를 통해서 뭘 내리십니까? 3년 6개월의 대 가뭄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의 참상을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2장에 넘어가면 반대입니다. 이제는 북쪽 군대의 침공을 그 메뚜기 때, 너희가 당한, 그들이 당한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날은 내일이 아닙니다. 항상 임박해 있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나에게 여호와의 날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10절까지 정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북쪽 군대의 위용과 공포스러운 모습을 메뚜기 떼의 그 비유로 그리고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에 그 북쪽 군대는 누구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의 사령관이 되셔서 그 앞에서 친히 호령하고 지휘하시고 큰 권능으로 치시니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징계하시면서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친히 여호와께서 내가 북쪽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경고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후에 헬라의 군대나 로마의 군대나 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5장 1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십시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주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합니다. 소제와 전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소제를 드릴 떡을 만들 밀가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전제를 부어드려야 할 포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도 다 맑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북쪽에서 침략한 군대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니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장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예배하면서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배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설교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절한 신음소리만 있을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폐하여져서 모든 그 복의 근원인 영적인 복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1장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때 보면 이러므로 사람의 뭐가 말라버렸다?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물론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삶이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인간의 모든 즐거움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사는 기쁨,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물질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려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단식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것이 영락없는 재앙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는 4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뭐하라? 깨어 울지어다. 깨어라 그러.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처럼 옛날에 약혼했다는 것은 꼭 결혼한 겁니다. 결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처럼 굵은 배로 동이고 어떡하라? 애곡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라. 세상에 취한 자는 깨어나고 사람을 의지해서 즐거워하던 자는 애곡하고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못한 자들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깨고 애곡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좋으니 어떡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이십니까? 메뚜기와 가뭄장으로 다 끝장나버리고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을지라도 당장 무시무시한 대제국에 포위되었을지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13절, 14절 한번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표현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자칫 외식으로 끝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전인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마음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실행하지 않으시는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범죄하면 반드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이 이제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징계를 철회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장 15절 17절에 뭐라고 외치시냐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복을 약속하시는데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에게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첫째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온의 나팔을 예배를 폐해버리셨어요. 말라기에서도 보면 누가 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거기서 하는 진실한 회개와 간구를 내가 듣겠다. 둘째, 1장에서는 너희가 애국하라. 부끄러워라 하시는데 이제는 그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2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먼저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덮치던 그 메뚜기 같은 사람, 재앙의 메뚜기를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1장 12절은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21절에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주시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으로 황폐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재앙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 내가 갚아주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넷째,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 삼아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공식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깨트렸죠. 그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언약을 맺으셨을 때 했던 그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이하에서 소위 탕자 비유, 탕자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하셨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다리시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은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했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들의 복을 다 회복시켜주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다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2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 영원히 있겠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자,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이 바로 28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28절, 32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성령 강림 주일날 은사를 얘기할 때 한 얘기로 유명하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다 이제까지 이 말씀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충만받으면 이런 은사들 가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외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꿈, 이상은 제가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엘서에서는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지자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보았는데 요엘서 말씀을 저는 지금 66권 통정적인 공부와 설교를 너무나 잘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절절합니다. 요엘서를 통념적으로 읽고 강론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은사가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지금은 아버지께 갔지만 내가 가면 뭐라고 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세요. 승천하실 때 그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기도한 제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호와의 나라를 전한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에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도장을 확 찍어버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담보물로 와 계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근본이죠.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 근본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내 마음에 성전 삼아 계신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3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지만 성령 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즐거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엘 3장은 이제 당시로부터 먼 훗날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원수 이방인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여호와의 날이다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 3장에도 예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심판의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고 살죠. 성도는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최종 여호와의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공고한 일을 만나든지 재앙을 당할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신약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엘서에서는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재앙을 만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어줄 것이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고 하냐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걸 끝내. 갚아주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하는 날입니까? 다 갚아주시는 날. 신원해 주시는 날. 갚아주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하루하루가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삶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자녀들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늘 감사할 일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